반갑습니다. 오늘 하늘님 중창단 멋졌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늘님 중창단에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저는 사실은 부흥 강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사 부흥회 저를 초대한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말씀의 달인도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부흥과 성장, 속도에 대한 문제가 지금 한국교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교사들이 잘못 가르쳤습니다. 이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를 초대한 이유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와 은혜의 시간만큼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저를 초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전할지 모르지만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 한 가지라도 생각의 전환과 신앙의 놀라운 패턴의 변화가 있다면 그건 그 어떤 부흥회보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왔다면 한국교회가 이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언가 잘못 단추가 꿰어졌고 무엇인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기에 지금 한국교회가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요, 교회가 힘이 들고 지겨워도 그냥 교회 나와요. 다음 세대는 말씀이 안 들어오고 교회가 문제 생기면 튀겨나갑니다.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누가 책임지느냐?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비록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몇 가지 은혜 받고 도전 받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은혜를 부어줘도요,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비가 엄청 쏟아져도 고개 숙이면 다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하늘 문을 열려있는, 마음의 문을 열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내일부터는 앞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뒷자리에 앉아보니까요,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저 헤어스타일 가발이다. 저거 머릿결 좋네. 저 파마야, 곱슬이야. 뒤에서 뒤통수 헤아리기 바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에 앉는 게 어쨌든 은혜가 되더라고요. 세 번째는 앞에 있는 강사를 조금만 좋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까지만 여러분의 담임 목사보다 조금 더 좋아해 주시면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잘하는 이유가 뭐냐? 수학 선생님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기에 제가 좀 부족해도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장동건처럼 봤으면 좋겠고 김수현처럼 봐주면 더 좋겠고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참 저분 은혜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설교의 은혜가 안 돼도 표정의 은혜를 받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오늘과 내일은 저 목사님 참 좋다. 그냥 이 마음 사랑하지는 많고요. 좋다까지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붙어 있기만 하면 은혜됩니다. 이거 중요한 진리인데요. 오늘과 내일 이틀입니다. 지겨워도 앉아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포도가 어떻게 열리는 줄 아세요? 붙어 있기만 하면 어느 순간에 포도 열매가 열려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요, 어느 교회 정말 지긋지긋한 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에 붙어 있다 보니까, 주님 붙잡으니까 거기서 주님을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뛰쳐나가, 이 교회 마음에 안 들다 뛰쳐나가죠. 그럼 어느 순간에 열매 맺을 기회를 놓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 나는 유년부 초등부 교사다, 애들도 싫고 선생님도 싫다 뛰쳐나가면요, 본인도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버티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교회 학교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요, 저는 우리 가끔 유학 가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직장생활 어려워갖고 찾아와요. 청년들이, 목사님 너무너무 어려워요, 직장생활에 때려치고 싶어요. 그럼 제가 말해요, 그래 때려쳐라. 그런데 요 문제만 해결한 다음에 뛰어치자. 요 문제만 극복한 다음에 하자. 알겠어요. 요 문제 극복하죠. 안 찾아와. 여러분, 지금 이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다고 튀면요, 또 다른 데 가도 문제가 또 기다려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극복한 다음에 회사를 그만두든지, 그래야 하나씩 하나씩 성숙해가는 과정이에요. 제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 먹습니다. 끝까지 붙어 있자.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변화되고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끝까지 붙어 있읍시다. 끝까지 붙어 있읍시다. 지금 한국교회가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어요. 방송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근데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어느 남자가 의사와 면담을 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선생님, 제가 온몸이 다 아파요. 머리를 누르면 머리가 아프고요, 가슴을 누르면 가슴이 아프고요, 허리를 누르면 허리가 아프고요, 다리를 만지면 다리가 아파요. 종합진단을 다 했어요. 다 했는데 보니까 의사가 피식 쓰면서, 선생님, 문제가 있어요. 뭔데요? 어디가 문제죠? 선생님, 손가락에 문제가 있어요. 손가락에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 눌러도 아프고 여기 눌러도 아프고 여기 눌러도 아픈 거예요. 지금 왜 한국교가 이렇게 욕을 먹느냐? 예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손가락들, 우리 지체들, 예수 믿는 우리들이 병들었고 문제가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손가락이 썩어 있으면 썩어 있다고 문제가 돼요. 손가락이 돈을 향하면 돈이 타락되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예수를 왜 믿는가? 이걸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전도하라 그러면 우리 교회 나와, 우리 교회 나와. 우리 교회 나오면 병도 고치고 복도 받아. 그거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한 세 가지 오해가 있어요.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오해예요.
무슨 얘기냐? 우린 자주 이런 얘기해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 예수 믿는 본질인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본질이라면요, 예수 믿는 건 보험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보험. 제가 자동차 보험 들고 있고, 또 아마 우리 사람이 제 암 보험 들었을지도 몰라요. 보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보험은 보험금을 안 타먹어야 좋은 거예요. 암보험 타는 게 좋아요? 자동차 사고 나서 자동차 보험금 안 타먹는 게 좋은 거예요. 천국 가는 게 보험이 아니에요.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정말로 이 시간에 천국 가기를 원하는 분 있다면 제가 보내줄 수 있어요. 엄마 아빠하고 맨날 싸웁니다. 야, 천국 가려면 예수님 잘 믿어야 돼.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들이 엄마, 천국 가려면 죽어야 돼. 이게 정답이에요. 천국 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중에 실수한 것들이 뭐냐면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복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한 동네 관절과 디스크 때문에 고생하시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 한 집사님이 전도를 했어요. 집사님이 이제 그분한테 가서 할머니, 허리도 아프고 관절도 안 좋은데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면 다 낫게 돼요. 그랬어요. 6개월간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할머니가 그럼 한번 가볼까 그랬어요. 놀랍게도 정말 그 할머니가 교회 나오기 시작하더니 6개월 만에 관절이 디스크가 나았어요. 너무너무 감격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할머니가 교회를 안 나와요. 찾아갔어요. 집사님이 할머니, 예수님께서 병도 고쳐줬는데 왜 교회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병 나는데 뭐 하러 가 이제. 맞죠? 그 말이. 병 나는데 내가 뭐 하러 교회 가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자기에게 잘해줄 때만 믿는 게 신앙이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내가 대학에 떨어졌을 때도,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다시 용기 내게 일으켜주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잘못 가르쳤어요. 목사가 잘못 가르쳤어요. 복 받는 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는 잘못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되는 거였어요. 그게 신앙의 복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10여 년) 전에 상영했던 혹시 영화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영화를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부끄러운 얘기할게요. 전 영화, 텔레비전, 소설, 책 다 봅니다. 요즘 드라마 용팔이 하는 거 봅니다. 그 대신 저는 본방은 못 보고 항상 DVD 같이 이렇게 해서 보는데 6배속, 12배속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한 편의 드라마를 보면 한 10분 내용은 꼭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에 그 내용을 재해석해 줍니다. 신앙적으로 재해석해 줍니다. 이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영화에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투덜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무시합니까?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하나님 해봐라.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전지전능권을 줘요. 얼마나 신나요? 그래서 자기가 되나 보고 레스토랑에 가고 이 접시에 있는 수프를 넣고 씩 해요.
그 숲가 싹 갈라져. 홍해처럼 싹. 저 운전하고 가다가 길이 막히니까 샥 하니까 차들이 탁 하고 샥 하게 돼요. 얼마나 신나요. 너무너무 신나는데 어느 날 저녁 때 이제 밤을 몰라오는데 막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빨리 기도 응답해. 수만 가지 기도하니까 어떡해요. 이 사람이 안 되겠다 싶어갖고 기도 제목을 엑셀 작업을 해갖고 쫙 리스트한 다음에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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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만 치는 거예요. 예스 예스 다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도시에 복권을 이제 내일이 복권 발표하는데 오늘 이제 복권을 사갖고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복권 당첨만 해달라고. 다 기도 제목이 온 거예요. 이 사람이 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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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복권 산 사람이 다 당첨됐어요. 내일 복권 당첨되면 기대감을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이야 복권 당첨됐다 신난다 내일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로또 복권과 똑같은 거예요. 당첨된 사람이 많으면 분배량이 적게 되는 거 있죠. 딱 갔는데 1인당 17불. 폭동이 일어났어요. 폭동이. 내가 로또 복권 당첨됐다고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가서 보니까 17불을 받는 거예요. 뒤집어졌어요.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기적이 뭔 줄 아느냐? 기적은 숲을 갈라놓고 자동차를 하는 거 복권이 당첨된 게 기적이 아니다. 직장을 가진 엄마가 남편과 이혼하고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버둥버둥거리고 아침 저녁으로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직장으로 가고 퇴근해서 아이를 데리고 사는 그게 기적이다. 여러분 전 그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너가 기적이 되라. 네가 기적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요. 기적을 누가 만드느냐? 기적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전 이게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에 다니는 것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이거 착각이에요. 마태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교회 다니는 건 교회 다니는 거죠. 저희 교회는 전도대도 없고 전도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많이 합니다. 등록하는 사람들의 80%가 초신자입니다. 수평이동이 아니라 초신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요.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명품과 짝퉁의 차이를 어떻게 구별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이 강남에 살아요. 그래서 이 명품 가방이 있잖아요. 명품 가방은 비가 올 때 이렇게 쓰는 게 명품이래요. 짝퉁은 이게 짝퉁이고, 이게 가슴에 품는 게 명품이래요. 그리고 레스토랑이나 음식점에 가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게 명품이고 밑에 내놓는 건 짝퉁이래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은 짝퉁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게 명품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대체 예수 믿는 이유는 대체 뭡니까? 목사님, 예수 믿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예수 믿는 이유는요, 자유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떤 거냐? 과거로부터의 자유, 상처로부터의 자유, 열등감으로부터의 자유, 자녀로부터의 자유,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마지막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까지. 진짜 예수쟁이는요, 자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가요, 너무 교회가 사람을 구속했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교인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맨날 프로그램만 많이 만들었어요. 프로그램만. 그래서 교회 붙잡아요. 일주일 중에 뭐 5일 교회 나가는 사람도 있고 4일 나가는 사람도 있고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어서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은퇴를 하고 나면 할 게 없어요. 교회에서 남자들이요, 교회에 다니는 남자들이 놀 줄을 몰라요. 왜? 놀아본 적이 없어서. 왜냐하면 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가 매번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에 다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요,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게 뭔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요, 자녀에게 붙잡혀 사는 분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 과거에 붙잡혀 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이제 미스를 섬기다가 이제 예수를 믿기도 했어요. 어느 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한번 찾아와 주세요. 갔더니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목사님 저것 좀 떼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부적들. 난 부적 그렇게 많이 붙인 줄 몰랐어요. 침대 밑에도 있고 옷장 한 3, 40장 있는 거 있죠. 그래서 다 떼고 다 태웠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 따지는 분이 있더군요. 제가 여러분에게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손 없는 날 모르잖아요. 손 있는 날 이사 가면 돼요. 우리는요. 그럼 싸요. 이사 비용도 싸고. 손이 있는 날인 것은 뭐냐면 귀신이 동쪽에 음력 1월 1일 2일이 동쪽에 귀신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서쪽에 음력 3, 4 귀신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남쪽에 음력 5, 6일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귀신이. 북쪽에 7, 8일 귀신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 다 동서남북이 겹쳐있잖아요. 그러니까 음력 1일부터 음력 8일까지는 귀신들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음력 9일과 10일은 귀신이 쉬는 날이에요. 그날이 손 없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날짜 잡을 때 예상할 때 음력 9일과 10일은 피해야 돼요. 그래서 비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붙잡혀 살아요. 여러분 또 공달이라는 거 있잖아요. 공달이 결혼 여러분 이장할 때 언제 움직이는 줄 아세요? 윤달이 움직입니다. 왠 줄 알아요? 윤달을 공달이라고 하는데 귀신이 윤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장할 때 그렇게 옮기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요, 뭐에 붙잡혀 있는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열등감에 붙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집사님 참 이쁘다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왜? 또 꼭 이래요. 누가 뭐라고 그랬냐고요. 이 열등감 있는 사람은 괜히 반응해요. 또 어떤 사람이 옷에 액세서리 있잖아요. 참 이쁘다 그러면 이거 사실은 싸구려 시장에서 샀어. 누가 물어봤냐고요. 이 열등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에서 항상 노예가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자유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게 뭐냐? 비교하는 거예요. 제가 내일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거예요. 인생에서 왜 그냥 내가 어느 순간에 차를, 쉽게 말하면 차를 내가 하나 샀어요. 모닝을 샀어요. 너무너무 좋았고 맨날 닦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보니까 아반떼를 샀어요. 그때부터 이 모닝 차 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좀 어때요? 내가 가진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게 진짜 예수쟁이의 본질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자유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믿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돼요. 이러면요, 우리 교인들은 괜히 주눅 들어요. 행복하면 괜히 죄 짓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얘들아,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너희도 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뭐냐? 너의 모든 과거, 상처, 아픔을 내가 다 짊어지겠다. 너희는 자유하고 행복하라.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뼈 빠지게 돈 벌고 막 그래요? 그리고 애들 공부시키잖아요. 야, 아빠는 이렇게 힘들게 일해도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거 아니에요? 근데 자녀가 맨날 인상 쓰고 못 살겠어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우리 권사역 안수집사에 남선교회 있는데 체육대회를 한다. 그럼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를 막 하다가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서로 소리를 피고 막 그러면요, 제가 불러요. 안수집사, 권사 임원들 다 불러갖고 이번 체육대회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왠지 아세요? 체육대회 왜 해요? 서로 은혜 받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상처 주고 상처받는 거 왜 해요? 잘 들으세요. 교회는요, 다 없어도 돼요. 예배만 있으면 돼요. 다 없어도 돼요. 프로그램 없어도 돼요. 저희 교회는 주일 예배와 새벽 기도를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수요일날 안 와도 돼. 금요일날 안 와도 돼. 주일과 새벽 기도.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건 뭐냐? 라이프.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에서 열심히 살아. 이렇게 가르칩니다. 행복해야 되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맨날 부부싸움하고 예수 믿는다고 맨날 애들하고 싸우는 게 그게 무신앙이에요. 그거. 예수 믿고 평안이 찾아오지 않고 예수 믿고 불안하다,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려놨잖아요. 자유해졌잖아요. 전 아들만 둘입니다. 큰 놈은 지금 모로코에 가 있습니다. 코이카로 군대를 갔다 오고 애가 자기가 어느 날 아빠 나 봉사활동하고 싶어. 근데 코이카 갔어요. 나이가 26입니다. 근데 가끔씩 마음이 짠해요. 그게 한국 사람 자기 혼자예요. 근데 이번에 둘째 아들이 군대 가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들 키워본다 알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자유함이더라고요. 코이카가 놓으면 외교부에서 먹여주지. 얘는 국방부에서 먹여주지.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우리 안에 진짜 자유함이 있으면요, 행복해요. 저는 아들만 둘 시켰지만 수험생은 넷을 키웠어요. 재수를 둘 다 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재수하고 이러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았어요. 애들이 앞으로 100살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지금 좀 잘하면 어떠고 지금 좀 못하면 어때요? 제가 확신하는데 걔네들은 밥 먹고는 살 것 같아요. 뭐 걱정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보니까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씩 하나씩 그리스도한테 내려놓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너희들은 행복해야 된다. 이게 메시지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 믿는 이유는 변화하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변화였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면서 은혜 받았다, 아니면 여러분들 부흥회 가서 기도원 가서 은혜 받았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은혜 받은 게 대체 뭐예요? 설명할 수 있어요? 은혜 받은 거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끼리는 그냥 알아. 뭔지는 모르지만 알아요. 뭐예요? 은혜 받은 게 좋은 거? 마약 먹어도 뿅 가요. 술 먹으면 더 가. 은혜 받은 게 대체 뭐예요? 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체 은혜 받은 게 뭐예요? 우리끼리는 안다고 합시다. 세상 사람들이 집에 가서 안 믿는 남편한테 여보, 나 오늘 교회 가서 은혜 받았어. 은혜 받은 게 뭔데?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뭐라고 설명할 거냐고요? 전 제가 목회를 거기서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게 변화하더라고요. 오늘 은혜 받아서 내 생각이 바뀌었어. 내 행동이 바뀌었어. 여러분, 내가 할렐루야 아무리 음해를 많이 하고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해도 그 안에 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다 허당이란 말입니다.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었어요. 저는요, 제가 군에서 원통에서 군대 생활했는데 그 교회 은사 집회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은사 집회하는 권사님이 정말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치유도 하는데 어느 날 수요일날 성경 퀴즈 대회 하는데 군목님하고 같이 이제 성경 퀴즈 하는데 그때 뭐 기계가 없었으니까 문제를 내면 져야죠 했는데 문제를 냈어요. 목사님이, 군목이. 제가 군종이었을 때인데 손을 누가 탁 들었어요. 근데 딱 손을 들었는데 보니까 여기에 그 권사님이 손을 먼저 든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을 시켰어요. 그 권사님이 막 뛰쳐나오더니 목사님이 몇 발을 탁 잡면서 내가 먼저 손 들었잖아 그런 거 있죠. 제가 지난주 신학교 가서 특강하면서 그랬어요. 왜 은혜 받으면 사람들이 싸가지가 없어지느냐? 왜 은혜 받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무례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젠틀한 거예요. 신사적인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고요,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 있죠? 성깔들이 다 있어요. 제가 가끔 강남 가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지랄 맞게 되어 있어요. 혈액형 A형 손 들어보세요. A형. 소세지입니다.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맞고. B형 손은 B형. 오이지입니다.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맞고. O형 손은 O형. O형이 맞네요. 단무지입니다.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맞고. A병 손 들어보세요. A병. 참고로 저도 A병입니다. 참고로 저도 A병입니다. A병은 G입니다. 지랄 맞고. 무슨 이야기냐면요, 사람에게는 다 지랄이라는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의 아내들이 지랄을 안 하고 모범생으로 크면 어느 순간에 지랄을 합니다. 경북대 김두식 교수가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에게는 지랄의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사춘기 때 지랄하면 괜찮은데, 그래서 애들이 막 엉뚱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지랄한다는 거예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동감합니다. 자, 일단 교사 팁이니까 애들이 지랄을 하잖아요. 내버려 두세요. 지랄하게.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마세요. 가까이 가면 터져요. 내버려 두면 지가 지랄 막 하다가 어느 순간 정리해서 돌아와요. 그래서
사춘기 때 특별히 엄마들 관심 가지면 안 되고 모른 척 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애들이 지네들 거꾸로 와요. 엉금 정리하고요. 그런데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애는요 지랄 안 하고 모험생으로 컸어요. 쫙 컸어요. 고3 때 지랄해. 난리 나요. 그런데 고3 때도 안 하고 저 공부 열심히 하고 했어요. 결혼해서 지랄해요. 그럼 아내가 죽어요.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유학 갔다가 의사가 돼서 돌아왔어요. 근데 정말 부모님 앞에 모험생으로 컸어요. FM으로 컸고 정말 마마보이처럼 컸어요. 커갖고 와서 결혼을 딱 했어요. 지랄하네. 병원을 개업하는데 내 인생 헛살았어. 내가 아무것도 이게 뭐야? 내가 이러려고 유학 갔나? 그러면서 병원도 때려친다고 그러고 돈 닦으러 다닌다고 그러고. 아니 아내가 무슨 죄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자신의 지랄이 있는데 그것을 빨리 해결하면 좋아요. 근데 그것도 못하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한 것을 망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들 있죠? 문제 자꾸만 일으키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또 지랄한다. 제 큰아들은 지랄이 좀 늦었어요. 대학교 입학해서 지랄했어요. 근데 학교 입학을 하더니 뭐 휴가 간다고 그러더니 군대 가더니 다시 복학하더니 나 그냥 코이카 갈 거야. 가버린 거예요. 요즘에 이제 그 카톡으로 이제 하는 거 요즘 철이 좀 든 것 같아요. 요즘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랄들을 다 주님께서 하나씩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변화 별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술 아주 주정뱅이고 완전 남봉꾼이 친구가 어떻게 그 집안에 구원을 받고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야, 너 교회 다니니까 어떠니? 몰라. 예수님이 제자 누구냐? 몰라. 교회 가면 뭐하냐? 자. 근데 너 교회 다녀갖고 뭐 바뀌었냐니까. 난 잘 모르겠는데 술을 매일 먹었는데 3일을 줄였고 옛날에 집에 가면 애들이 다 도망갔는데 이제는 집에 가면 나를 반겨줘. 자신도 모르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지 10년 됐다, 20년 됐다, 30년 됐다. 하나도 안 변화됐으면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물이 있어요. 여기에 커피 하나 딱 터뜨려 보세요. 색깔이 확 변해요. 물도 하물며 커피 하나 들어오면 바뀌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안 바뀐다. 안 들어온 거죠? 근데 자꾸만요 우리는 뭐냐면 네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네가.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제가 오랫동안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잘 들으세요. 남자는 바뀔 것 같은데 죽어도 안 바뀌어요. 남자 바뀌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연애할 때 여자들이 착각해서 결혼해요. 이 남자 내가 바꿔갖고 잘 써먹어야지.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남자들 잘 들으세요. 안 해요. 안 바뀔 것 같죠? 바뀌어요. 무섭게 바뀌어요. 독하게 바뀌어요. 그게 드라마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자는요 끝까지 관심 갖고 돌봐주고 챙겨줘야지 놔두면 여자들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게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여자들이 남편 바뀌어달라고 계속 바뀌어 기도해요. 어떤 분은 평생 그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남편 바뀌어달라고 새벽 기도 나와갖고 안 바뀌어요. 남편 바뀌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바뀌면 남편이 바뀌어요. 나에게 열쇠예요. 내가 바뀌면
드라마 보세요. 갑자기 여자가 꼬질꼬질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자들은 머리도 바뀌고 몸도 날씬해지고 요즘 조강지처 그런 거 보니까 드라마 보니까 완전히 그때부터 남자들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바뀌는 건 내가 조금만 바뀌면 진짜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그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요? 피터 드러크가 한 얘기예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교인들, 여러분의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으로? 깐깐한 사람, 쪼잔한 사람, 비굴한 사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본문이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라는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여태까지 한국교회 그리고 가정에서 복받는 존재로 가르쳤어요. 복받는 존재. 근데 성경에서는요, 복받는 존재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복받는 존재가 뭐예요? 맨날 거지예요, 거지. 거지예요, 거지. 복받는 존재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뭐냐? 네가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 자체가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니요, 네 자체가 이미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가장 비싼 대가로 너를 사지 않았느냐? 너가 복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매번 우리는요, 로또 복권 당첨된 게 복 받은 거라고 착각해요. 정말 그래요? 복권 얘기 나오니까 어느 날 아내가 남편한테 문자가 왔어요. 여보, 당신은 나에게 로또예요. 남편이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여보 고마워. 근데 갑자기 유유가 왔어요. 유유. 왜? 그랬더니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당신하고 나하고는. 로또는 안 맞잖아요. 여러분, 로또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요, 성공 신화에서 출발했어요. 그래도 교회가 많이 모이면 성공한 거고, 교회가 적게 모이면 실패한 거고, 공부를 잘하면 성공한 거고, 공부를 못하면 실패한 거고.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1등은 한 명이에요. 나머지는 다 루저, 실패자예요. 그게 어떻게 성공해요? 우리 인생 속에서 성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돈을 가진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한국 사회는 가르쳐줬어요. 그게 맘모니즘이에요. 맘모니즘. 저 목사인데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한국교회가 목사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왔어요. 한국 1960년대, 70년대 잘 살아보세. 성공 신화했어요. 잘 살아보세. 열심히 살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살아봤어요. 그 결과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성수대교 무너지고 세월호 사건 터지잖아요. 그 결과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한국교회 1960년대 부흥과 성장을 얘기했어요. 부흥과 성장을 얘기해갖고
교회가 성장하고 그 다음에 대형교회 목사들이 수문에 휘달리고 권력에 휘말리고 똑같아요. 똑같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르쳐야 할 아이들에게 똑같은 것을 가르치면 똑같은 반복이 이루어져요. 성공해야 된다. 공부 잘해야 된다. 아니에요. 애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가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있는 강남에 학원들 엄청 많고 공부 많이 시키죠. 근데 요즘에 분위기가 좀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입시가 끝나면 자살을 합니다. 자살 누가 하는 줄 아세요? 꼴찌는 절대로 자살 안 합니다. 꼴찌 자살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살은 누가 하느냐? 1, 2등 하는 애들. 1, 2등 하는 애들이. 왜 꼴찌가 자살을 안 하는 줄 아세요? 꼴찌 많이 해봤거든요.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큰일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1등, 2등 하던 애들이 갑자기 5등 떨어지면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해서 큰일 났다 생각하고 애들이 목숨을 끊는 거예요. 여러분, 고급 공무원들이 가끔 자살하죠. 왜 자살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인생의 실패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고공승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실패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실패 많이 한 사람은요, 그러려니 해요. 그게 자유한 거예요. 거기에 돼요. 지는 것을 못 배운 사람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내가 인생을 졌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가르쳐야 돼요. 게임하다가 졌어요. 울그락불그락. 야, 난 쳐야 돼요. 저도 멋지게 져. 야, 너 정말 잘한다. 쿨하게 져. 이거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요, 지는 거 가르쳐줘야 돼요. 교회에서 맨날 이기는 것만 가르쳐요. 우리 가끔 새가족들 오면 환영해야 하는데, 우리 전사님이 게임을 이렇게 하거든요. 가위바위보 게임을요.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는데, 그럼 이제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는 사람은 이제 뭐 하고 나잖아요. 우리는 거꾸로 해요. 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가위바위보에 딱 해서 가위가 이기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이겨야 돼, 무조건. 그래서 한 번은 우리 순장이라고 하는데, 순장 수련회 때 꼴찌 한 팀 데리고 제가 식사했어요. 1등 밥 사줬어요. 꼴찌 한 팀 1등이라고. 얼마나 좋아하면서 미안한지 몰라요. 얼마나 미안해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뭔가 쌓으려고 모으려고 하다 보면 인생에 나중에 다 미쳐요. 여러분, 혹시 내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해드릴지 모르는데, 그 무한도전이라는 거 봅니까? 아, 여러분들도 세속적이시구만요. 무한도전에 얼마 전에 영동고속도로 가요제 했어요. 가요제에서 정영돈과 혁오밴드라는 친구가 멋진 헛간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감동받았잖아요. 제가 노래를 좀 부를 줄 알면 불러주겠는데 그렇게는 못하겠고, 가사가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복음적이에요. 가사가 이런 거예요. 걸음마 떼고 젖병을 꽉 쥐고선 하늘 멀다 하고 주림배를 채웠지. 그 작은 엉덩이는 쉴 틈이 없었고 토닥이는 손길에 또 욕심은 부푼해. 헤이헤이. 시간은 또 금세 흘러 기댈품을 떠나서 못 찾을 외딴 곳에 멋진 헛간을 지었지. 발 디딜 틈도 없이 나름 가득 채웠는데 어느 날 문을 여니 이런 도둑이 들었네. 내 두 눈으로 봤어요. 세차게 담았는데 다 텅 비어 있어요. 저린 다리를 부여잡고 난 슬피도 울었어. 저 해가 떨어지면 도둑을 잡아야 해. 주위를 둘러보다 바닥을 흩어보니 오갔던 발자국이 내 거 하나뿐이네. 내 두 눈으로 봤어요. 세차게 담았는데 다 텅 비어 있네요. 다시 돌아간다 해도 누가 날 받아줄라나요? 엄마 아빠, 이게 다 내 탓이가? 내는 잘 모르겠다. 내는 진짜 모르겠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나는 또 후회를 해야 해.
어디서부터 망한지를 몰라 다시 돌아가는 일을 반복해야 해. 근데 다시 또 생각해봐도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 아빠, 내가 그 탕자인가 봐. 이 가사가요, 이런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헛간을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헛간을 치는 걸 인생의 목표로 삼고 술 든 도시 가득 채웠어요. 너무너무 뿌듯했는데 어느 날 딱 열어보니까 다 도둑 맞았어요. 도둑을 잡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보니까 네 발자국, 내가 도둑이었던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도둑이었던 거예요. 헛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탕자인가 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작사 작곡한 친구들 진짜 복음을 아는 친구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열심히 살고 살았다 어느 순간에 헛살았다.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탕자 별거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지만 헛것을 위해 사는 인생이 탕자 인생이에요. 저는 청소년 집회 나가면 꿈을 가지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비전을 가지라고 말해요. 근데 그 꿈과 비전이 성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해요. 국민일보나 보면요, 내가 꿈을 가져서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해놓고 한 달 후에 감옥에 갔고 기사에 보면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다라고 말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이었다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근데 그게 나중에 빚더미에 올라서 이단에게 넘어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짜 꿈이 뭐냔 말이죠. 한국교회 청년 사역 가운데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엄청난 논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고지론과 미답지론이라는 거예요. 이 고지론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려면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고지를 점령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고지론이에요. 그래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지론자들은 열심으로 성공을 지향합니다. 근데 미답지론은 뭐냐?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그 땅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낮은 곳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더 쉽게 말하면요, 이 고지론의 주창자는 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고지론의 주창자예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가려고 하는데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었어요. 딱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제가 앞에 섰어요. 편도 1차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새벽에 신호등을 지키니까 뒤에서 다 신호등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앞에 서야겠다는 거예요. 신호등을 지키려고. 그러면 뒤에 사람들은 다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고지론이에요. 제가 원통에서 군대 생활했는데 그 연대장이 기독교인이면 주일날이요, 참모들이 다 나와. 샥. 이게 고지론이에요. 최고의 지도자가 되면 밑에 사람들이 다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래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가운데 장로가 3명 나왔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더 힘들어진 거 아세요? 그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더 욕을 먹었던 거 아세요? 고지론의 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공이 우리를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 미답지론은 뭐냐? 아무데 낮은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거창고등학교 직업 10계명에 있죠. 이런 거예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조건이 갖춰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엔 절대로 가지 마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라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이게 거창고등학교 10계명이에요. 이게 미답지론이에요. 여러분, 이 미답지론도 문제가 있어요. 이런 곳에 가서 우리는 열등감을 가지고 평생 살면 이것도 문제가 되어져요. 여러분들 제가 묻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는데 어떤 걸 심어주겠냐 이거죠. 진짜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가진 나름대로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뭐냐면 시골에서 목회하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신대원을 공부하고 졸업할 때 지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간 게 아니라 포천으로 갔어요. 근데 포천에서 제가 공부를 하는 중에 수업 시간에 충격을 먹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말하고 내가 선교사로 가겠다, 내가 뭐가 되겠다, 내가 뭐 하겠다고 하는 그 비전이 과연 그 비전이냐? 혹시 야망은 아니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비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강남이면 어떻고 시골이면 어떻고 아프리카면 어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여진다면 그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 섬기는 교회가 강남 동산교회인데 제가 이 교회 10년 전에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왔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면 어느 날 저에게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와서 헌신예배 설교 한번 해달라고 여전도에.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도 제가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고 주일날 저녁 때 헌신예배, 그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교회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고요. 헌신예배 딱 설교를 했어요. 근데 수요일날 원로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 혹시 우리 교회를 섬겨줄 수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럼 감사하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유임 목사로 저를 청빙해 줬어요. 일주일 만에. 그 교회 아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원로 목사님도 몰라요. 저는 그래서 늘 이 교회를 섬기면서 무슨 마음 먹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고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겸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은요, 하나님 이러다가 다시 쫓아내는 거 아니죠? 이렇게 가끔씩 제가 물어봐요. 저희 교회는 제가 좀 자랑 좀 할게요. 배 아프게. 10년간 전 당회하고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고요. 우린 당회 카톡으로 당회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오해 없이 드시기 바랍니다. 우린 저녁 예배, 오후 예배 없습니다. 수요일날 우리 7, 8을 방학합니다. 그리고 6, 7월, 8월달 3개월인데 이 노타이 차림으로 예배합니다. 설교도 저 넥타이 안 매고 티셔츠 입고 설교합니다. 우리 교회 적은 교회 아닙니다. 출석 교인이 아이들까지 합쳐서 1,300명입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이나 이런 게 있어 자유하고 변화되어지고 본질을 붙잡고 비본질은 다 버리자는 겁니다. 다 버리자는 거예요. 이게 되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가져온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해버렸어요. 교회에 오면은 거룩한 것이고 밖에 나가면 세속적이라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와 신앙생활을 일치시키는데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생활은요,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에서 목사님 그래요. 밖에 나오면 이야, 목소리 바뀌지 마세요. 신앙생활은요, 교회 딱 나가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세요.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로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생활은 우리들끼리 교회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세상에 내가 나갔을 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잘못한 게 뭐냐면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복 받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아, 너 내 고향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하나 지시할 땅으로 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큰 일을 주시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해요. 복이 될지라. 여러분들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면서 은혜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그 은혜 받은 거 어떻게 했어요? 자, 10년, 20년 신앙생활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그 은혜 받은 거 다 어디 있어요? 은혜 받은 거 호주 뭐냐면 불뚝불뚝 다 쳐놓고 여기도 은혜 받은 거 다 어디 있냐고요? 저 은혜 받은 거 보여주고 싶어요. 은혜는요, 하늘나라 갈 때 하나도 써먹을 게 없어요. 하늘나라 가서 은혜 못 써먹어요. 은혜는 이 땅에서 써먹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은혜를 가져가는 곳이 아니에요. 은혜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은혜예요. 누리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럼 내가 은혜 받은 것을 함께 누리는 게 이게 바로 진짜예요. 성경은요, 복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는요, 복 받는 것만 얘기했어요. 복 받는 것. 그런데 진짜 복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비어있는 음식점에 가면 손님들이 몰려와야 돼요. 왜? 여러분이 복덩어리니까. 오늘 집에 가서 남편한테 그러세요. 당신 알아? 내가 복덩어리인지? 자신감이 있어야죠. 에이, 웬 숲덩어리. 이런 소리 듣지 말아야죠. 복덩어리에 복덩어리. 우리 자체가 이미 복이 있는 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이미 말로 할 수 없는 가치 가지고 있어요. 저는 가장 복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을 세례 요한에서 봤어요. 세례 요한은요, 그 당시 스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면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야, 세례 요한, 사람들이 혹시 네가 메시아 아니냐? 그런 오해받을 정도로. 근데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자 확 쪼그라들어요. 뭐라고 말하냐? 그는 흥하게 갖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한 사람이 등장할 때, 뜨지도 않아서 등장할 때 내가 사라져야 된다. 나는 내 역할은 뭐냐? 저 사람의 길을 준비하는 거고 예수님의 길을 내가 예비한 거고 난 찌그러지는 게 내 비전이다. 여러분의 인생에 비전이, 성공이 비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 받는 게 비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물고기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요, 복 있는 자를 발견했어요. 그게 누구냐? 오병이어를 바친 한 무명의 어린 아이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나가면서 제가 지금 차비가 없으니까 여러분 한 10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중에서 목사님 여기 있습니다. 꺼낼 사람 별로 없어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거 주면 나 갈 차비 없는데. 오병이어의 사건의 아이가 그 마음이었어요.
이거 주면 나 굶으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내놓을까 말까 하다가 탁 내놨어요. 자기는 굶을 각오하고 손해볼 각오하고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복이 있는 자란 말입니다. 우리는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야지 복 받은 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놓는 순간에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얄미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맨날 커피 얻어먹고 밥 얻어먹고 한 번도 안 사는 사람 얄밉죠?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할지 몰라요. 돈이 많아서. 아니요. 복 있는 자는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전 이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가는 곳마다 복이 있는 존재로 살아간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예수님의 족보에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한 분이 삭바느질을 하면서 자신을 공부시키는 어머니가 평소처럼 삭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비가 오는데 처마 밑에서 물이 떨어져요. 한참을 떨어지는데 갑자기 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하고 가봤더니 거기에 흙이 파여갖고 이런 솥단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막 파봤더니 거기에 돈이 은전이 가득한 거예요. 놀래갖고 다 덮었어요. 깊게 덮고 이 엄마가 이사를 가요. 아들 둘을 데리고 이사를 가요. 그리고 삭바느질해서 아들을 키워요. 근데 이 아들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서 나중에 재상이 돼요. 근데 죽을 때 이 엄마가 이 아들들에게 너희들이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엄마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그 재물로 인해 공부하지 않고 인생을 허비할까 봐 나는 그것을 버렸다. 나는 너희들이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했지 복 받은 자로 살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김학성 재상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자녀를 자꾸만 기둥으로만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인생에 징검다리 한 징검다리에 돌로 세워주세요. 그게 복 있는 자예요. 우리는 자꾸만 그 당대에 뭔가 이루려고 그래요. 아니요. 우리는 인생의 징검다리만 돼도 돼요. 저희 교회는 교회 학교가 9개가 있습니다.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아기교실, 예랑공동체, 하랑공동체 12개의 부서가 있는데 2년 전부터 교회로 바꿨습니다. 씨앗교회, 새싹교회, 열매교회, 비전교회, 행복교회, 기쁨교회, 드림교회, 파워교회, 하임교회. 그래서 우린 교회 학교가 다 교회입니다. 담당 전도사님이 담임교육자입니다. 우리 교사 세미나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장은 그 부서에서 임명합니다. 당에서 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리집사가 부장인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서에서 추천해서 그 부서에서 교육자와 선생님들이 함께 뽑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예산도 독립됐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기쁨교회가 예산이 2천만 원이다. 그러면 2천만 원이면 몇 년간 헌금 통계해봤더니 한 1년 동안에 한 6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1,400만 원을 본 예산에서 지원만 해줍니다. 지원해주고 2천만 원을 자기네들이 운영합니다. 운영하고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니까 합니다. 또 하나 나온 김에 얘기하면 저희들은 교사라는 명칭을 안 씁니다. 선생님 아니면 형, 누나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목회하고 또 제가 전공이 교육학입니다. 기독교육학인데 해보니까요, 가르친다고 바뀌지 않아요. 가르친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르친다고 변화되면 여러분들 아들이 다 서울대 갔겠죠. 목사가 설교한다고 변화되는가요? 안 되더라고요. 변화되면 다 성자 될게요?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부딪히니까 돼요. 부딪히니까. 아이들과 함께 얘기하고 고민하고 함께 아파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을 멈추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나누니까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요, 마치고 이제 안내수고 때 가다 보면 이제 유치부 애들이 막 울고 있잖아요. 혼자 막 우는 애들 있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내려가서 제가 고개를 딱 숙이고 이 아이한테 물어봐요. 너 되게 속상한 일이 있구나. 왜 그래? 엄마가 막 어째서 엄마가 그랬구나. 그럼 애가요, 갑자기 울음이 딱 그치고 나한테 얘기해요. 야, 울지 마. 이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거 멈추세요. 대신 사랑하세요. 그게 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쳤나요? 아니요. 제자들 끝까지 참고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변화된 거예요. 선생님들, 좀 몰라도 괜찮아요. 내가 좀 기술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정말로 이 아이를 복인자로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그 아이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들, 밤새도록 카톡도 주고받고 이메일도 주고받아가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진정성의 사랑만 있으면 애들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요, 애들은 한 번에 변화되지 않아요. 한 번에. 우리 부모님들 착각하지 마세요. 애가 이제 엄마, 내가 이제 공부 열심히 할 거야. 뻥이에요. 근데 그걸 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아이는 그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 마음을 못 지키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엄마, 내가 이번에 핸드폰 사주면 열심히 할게.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안 될 뿐이지 열심히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도 하지 말고요, 너무 실망도 하지 말고 지켜봐주는 것.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선생님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다려주니까 여러분만큼 됐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다려줬잖아요. 저는 이제는 우리 교회 학교가 가르치는 학교가 돼서는 안 돼요. 제가 그래서 논문이 뭐냐면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 학교예요. 학교 하면 애들 너무너무 징글징글하게 생각해요. 안양 애들 옛날 분류소에 보면요, 그 애들에게 물어봤어요. 누가 제일 밉냐?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그러니까 1위가 누군 줄 아세요? 2위가 담탱이에요. 담임 선생님. 1위가 아빠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빠나 담임 선생님은 다 권위예요. 권위. 이제는 선생님들이 권위로 아이들을 접근하면 안 돼요. 친구로 접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정말로 좋은 선생님이 되는 방법은 뭐냐?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잖아요. 전 제가 목회하면서요, 우리 교인들하고 친구가 되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 권사님들하고도, 또 장로님들하고도, 집사님들하고 청년들하고도 친구가 되어주려고 그래요. 친구가 되어주니까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더구먼요. 속에 있는 이야기를. 이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를 고민할 때가 됐어요. 주입식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주입식 아니에요, 이제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애들 분방공부 시간에 가르쳐줘요? 수업 시간에 딱 3마디 하잖아요. 첫 번째, 시작하려고 그러면 선생님 일찍 끝내주세요. 두 번째, 선생님 뭐 사주세요. 세 번째, 선생님 저쪽 반 끝났어요. 아니, 이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요? 애들 머리 복잡해요, 지금요. 그 아이들에게 느끼는 것,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선생님한테 연락할 수 있는 선생님이구나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게 진정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애들에게 너는 진짜 복 있는 아이다, 너는 진짜 복 있는 아이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 밖에 죽은 넌 진짜 복 있는 아이다, 넌 복 있는 아이로 살아야 된다, 자부심을 갖게 사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이 삼계도에 와서 왜 하나님께 날 이곳에 보냈을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을 주는 겁니다. 가르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전남 광주 동로의 교육자 한 부가 교사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말씀, 혹시 불편한 언사가 있었다면 다 잊어주시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만 내 안에 기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한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으로, 교사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아이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선생님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 너는 내 것이다, 붙어 있으라, 하나님 이 음성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